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얼굴과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귀했음을 지날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보다 우리보다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근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들, 위험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원봉사하러 떠나는 분들을 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3월달이 시작된 지금 교회에 어린이들과 성도님들이 없는 낯선 풍경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선택이 다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부주의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타인의 일상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선택은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서약식을 하기 위해 세겜으로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겜은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겠다는 굳은 신앙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는 선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결단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마음의 태도가 온전함과 진실함을 갖기로, 그리고 나와 있는 행동이 섬기는 자세임을, 섬기라. 영어로 서비스의 표현인데 예배도 이렇게 워십 서비스를 표현합니다. 나는 없고 섬기는 대상이 중요한 것임을 잘 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15절에서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히 결단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선택 안에 진실함과 분명한 결단과 더불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결단은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특별히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바른 결단을 내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매일매일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가정의 온 구성원과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화에만 익숙하여 활동하러 교회에 오는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온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예배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합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이고 혈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현장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신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감사함을 나눕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여 이에 기뻐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신앙 양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갈대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점검하십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가정 안에 예배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예배의 제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로 뒤에 절인 5절에서는 롯의 가정에 대해 세상적 소유인 양과 소와 장막만을 언급합니다. 이후에 나누어져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가는 땅 자체가 복된 땅이냐 악한 땅이냐 하는 것보다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손을 주목하여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의 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물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드린 예배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신명기 6장에서 세마의 말씀을 주신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켜 행해야 할 신앙생활과 예배에 관한 일관된 가르침이었음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의 많은 사건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양육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은 역시 부모의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경건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1550년에 훈육교범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적 책임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7세기 청교도 신앙도 가정예배를 매우 강조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경 봉독과 기도와 찬송으로 진행되는 가정예배를 가장의 주도하에 매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겼습니다. 1647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면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채택한 것은 청교도 신앙과 교회가 가정예배에 대해 강력한 의지와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에 대해
지도와 감독, 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부에서는 가정예배를 회중예배, 개인예배와 더불어 예배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드리거나 홀로 은밀한 곳에서 드리거나 또는 공동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드려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부르실 때에 부주의로 또는 고의로 모임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기독교 가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삶과 교육과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에 대한 신앙적 의미 부여와 전통은 한국교회 초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918년 성경 잡지를 처음 발행한 제1권 1호 첫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계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이렇게 처음 발행한 1권 1호의 첫 페이지에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신앙의 형성 및 가정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장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러하기에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듯 전쟁에 능한 백성이나 지식이 많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내 백성들로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철저히 예배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마침내 그들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범을 입술이 아니라 삶과 인격을 통해 특별히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에게 보이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의 철저한 삶의 구별과 변화를 통해 400년간 젖어있던 세상 문화와 상처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으며 7일 동안 믿음의 침묵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가정에 마땅한 의무이기에 이전에 축복의 자리입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하냐는 질문에서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관심이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로 세워주는 시간, 이러한 시간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합당하게 세워가는 가정은 더 이상 지식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성경 지식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는 경우, 예배 인도자로서 부모의 영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
또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의 기술의 문제, 아이가 계속 칭얼대거나 예배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가족이 함께 모이기 힘든 분주하고 바쁜 생활의 패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 예배를 대하는 부모와 가족의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시면 먼저 믿으시는 분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정해 예배드리며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한 가정 예배에 동참할 가족 구성원이 없다면 한 명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으시면 됩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어 예배의 모습이 산만하고 정신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저도 저의 큰아이가 이제 10살이 되는 10년 동안 가정 예배를 시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른들의 예배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들을 겪으면서 올해는 저녁 8시 30분에 큰아이와 잠언 5장씩 읽고 또 시편으로 넘어가서는 10편씩 읽는 모습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드리는 것에 만족하던 시기도 있었고 산만한 모습을 고쳐보려고 훈육만 하다가 마음만 다쳐 상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가정 안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가 신앙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함께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가 달라지며 예배의 형태도 달라지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가정의 현실을 넘어서 가정을 예배의 반석 위에 세우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 교수이신 신영석 교수는 정의하기를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이라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혹은 구성원들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주고 계시며 앞으로는 언약대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경험의 사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는 반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반추의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의미와 개념이 기억으로 남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찔림과 경고를 경험하면 회개와 결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과 모범의 삶으로 살아내며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현장입니다. 때로 변하는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대해주는 사람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말씀 앞에 가정의 구성원들을 올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드리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의 군사로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가정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예배는 주님이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나눔이 깊어짐에 따라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부모가 중심을 잡고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꾸준하게 드리면 그 안에서 신앙적인 삶이 형성됩니다. 언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때 어느샌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고 견고한 신앙의 심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는 큐티를 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부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으며 새벽 기도의 큐티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누리는 지금 가정 예배를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가정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정 예배를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 결단하여 지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공하고 경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여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고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시온성교회 큐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앞에서만 보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들고 낙심된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근육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주신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경쟁하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릇 앞에 말씀 앞에 씻겨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드려야 하는 필수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우리가 믿음임을 깨달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을 잘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림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며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혼자 예배드려야 하는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같이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하는 기쁨을 동역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가정 예배의 귀한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로 또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반복되어서 하나님 종식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참 많아서 그동안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생명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하나님 정말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지 못하였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시온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세대에게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위기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니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안정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평택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도록 그리하여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속되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님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곳이 신문에서 많이 반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월급을 반토막 난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또 가정 안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 또 하나님 배은의 길이 멈춰진 학우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급속 번졌던 것들이 주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얼른 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전력으로 퇴근도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고통과 또 잠 못 자고 먹지 못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격리되어 있는 자들에게 외로움과 싸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고통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의 소망을 잃은 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 하나님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가운데 만나주셔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악순환과 같은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고리들을 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눈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많은 주님의 성도님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지친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어깨와 무거운 무릎을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의 소식에 영혼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소망의 말씀으로 희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종식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도우심임을 깨달아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드리던 가정은 계속 이어나갈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던 가정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가정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만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정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